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외부의 이유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기억이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에 훈련병들을 주일 아침에 다 불러서 부역을 시키느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저녁 예배는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녁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냥 달기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철칙으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무슨 특별한 시험이 있다고 학교마다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다녔던 학교가 좀 실력이 모자랐는지 주일날도 등교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학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늦지막하게 그 반에 들어갔을 때에 친구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철칙으로 지켜왔던 주일 성수, 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는 철칙으로 세우십시다. 주일 성수와 그리고 10의 1주입니다. 그 강조했던 것이 신앙의 어떤 여정이었었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 전염병,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것도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선진국인 이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게도 열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야 될 그럴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했습니다. 한 175명이 참석을 하셨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한 클릭 수가 한 70클릭이 됐던 것 같아요. 1, 2, 3부 다 해서. 그렇다면 한 100명, 120명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드렸다면 한 300명 안팎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아까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한 70여 개의 클릭이 되어 있고 조금 아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60여 개의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부터 아이들도 유스 그룹도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동영상을 미리 보내드려서 오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누구보다도 이 자리를 갈급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컴퓨터가 없으시고 또 셀폰이 있으셔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셔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며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몇 가지 아마 질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인터넷 보면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계시고 또 집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 되지. 꼭 이 생방송이라고 하는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설교를 구경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고,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예배할지니라, must worship.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예배를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서 47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을 결단하는 이 예배 자리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희생제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 제사드리는 예배를 앞장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설득할 때에 그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여러 번 이 출애굽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만난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 장소 성전을 개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교회 사명, 우리가 전도, 선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도 결국은 예배를 위한 것이,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선교의 정의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전쟁 속에서도 예배했어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들렸을 때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에 있었던 로마 시대 때의 무덤이죠.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치 개미굴 같이요.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한번 잃어버렸던 적이 있대요. 그게 들어갈 수 없는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됐던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시신들을 묻어놓고 냄새나는 그곳에 핍박을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평생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거기서 낳았고 또 거기서 또 자녀들 낳았고 수십 년, 100년, 200년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 보니까 어떤 큰 장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넓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중간에 성만찬대가 있습니다. 그 냄새나는 곳에, 시신들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꼭 예배를 꼭 같은 시간에 이렇게 9시, 11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알아서 개인적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편안한 시간에 성경 읽고 가정 예배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묶여서, 영으로 묶여서, 성령으로 묶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교회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선교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하라고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로 있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스크린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거 예배입니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드려져야지 이게 예배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카메라 렌즈 바라보면서, 스크린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이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 우리 연회의 감독님 존 셜 감독님께서 이메일 편지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바이러스보다 큰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셨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질병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질병으로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질병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과장된 안전과 어리석음을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붙잡아 줄 테니까, 안 다칠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상식을 무시하고 일부러 자기를 위험에 던지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이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지침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가정이죠. 가장 조용한 장소를 택하세요. 리빙룸 좋습니다. 적어도 침대 위에서는 아니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제단을 만드세요. 성경책을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 옆에든지 위에든지 십자가를 올려놓으세요. 십자가가 없으시면 제가 조그만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미리 연락해 주시면 교회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앉으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 넥타이까지 메고 숫까지 입고 앉아 계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파자막 바람에 앉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기도하시자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자 그러면 입을 열으셔서 찬양하시고, 일어서자 그러면 일어서시고, 그래서 마치 내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헌금 시간에 준비하셨다가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으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그래서 헌신하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계셔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해요. 성경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더 언급을 할게요.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만 갖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이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영과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내 마음과 전 존재가 집중이 되셔야 돼요. 영상을 보지 마시고 저도 보지 마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셔요. 그래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셔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학의 공동체 뉴저지연합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모이진 못하지만 서로 카톡으로 전화로 염려해주고 기도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면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는 예배가 되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예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또 되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계심을 영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바르시고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셔서 사탄 마귀가 틈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위로해 주시고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삶의 부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